시인하는 자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입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모습이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그 말이 이 호몰로게오라는 그 헬라어의 말인데, 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면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이 시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시인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 입술로 그냥 내뱉는 그 모습을 우린 시인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와는 너무나 판이 틀린 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원뜻, 그 원뜻을 알아 그 원뜻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뜻을 알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같은 말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또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습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같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이것 이상의 모습으로 행동할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록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그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전해준 그 예수 자신이 그 말씀이 원하시고 있는 바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된 그 모습을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속에 그 성령이 매주 오게 되어지는 나라면, 온 나라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왔다 여기면서도 아직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의 모습을만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지 아니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처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 안에서 이걸 100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에서 100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사과 속에서는 그것을 따라 100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0 이상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100 이상의 모습으로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100가지만 알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100
100일 이상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진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100일의 그 이상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을 안고 어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0이라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다? 그 죽음으로 이끄는 그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이라는 걸 받아놓은 그 모습 속에서 그 100으로 우리는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잘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의 모습에 서로 연관의 모습으로 섬기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했고 신학학위가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100의 이상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물며 무당들이 점치는 그것도 우리가 가히 그들의 그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신대심의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인간된 내가, 사람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약속이야, 언약이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백을 안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 십자가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백의 그 모든 것의 결정점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백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없애기 위해 내가 존재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백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백을 아는 것이고 몰라도 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게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비로소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나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인지 참 우리들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실감해요. 정말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집도 주고 양식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현 모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살기 힘든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단스러울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도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물 붓듯이 부어준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는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은혜 주시는 모습이었어? 이 모습으로 알아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어설프는 모습이 되어져 있는 나인지 정말 푸톡스와 같은 완전한 가난한 자인지의 모습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푸토코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맞아요. 우리가 뭘 가질 수가 있겠고 뭘 이룰 수가 있겠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어디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뭐 우주 비행선이 있다고 하지요? 거기 한번 탑승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100억? 200억?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로서는 그 우주 어딘가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미국의 그 드넓은 땅 어디엔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능력이 안 돼도 미국 못 가잖아요.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갈 수 있겠지요. 이러한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사람의 세계 속에서도 갈 수 없는 곳이 태반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뭘 잘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완전 불가능해요. 이것으로 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는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푸토스코스 완전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난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으로 갈게. 그래야만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봐라 그 예수가 내가 임마누엘로 간 거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100% 다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누구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서 섬기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우주는 한 번도 갈 수 없는 나의 입장의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 축적해 쌓고 있는 나. 100년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선 탈 수 있는 그 금액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을 해갖고는 그 불가능해요.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일해서 우주선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일해서 돈 벌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미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달리 보셔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 안에, 내 안에 와 주시는 그 일밖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내게 깨달음이, 이 말씀이 내게 품어진 잉태가 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 4절 말씀 이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아직도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에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는 또다시 4절 말씀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습은 우리들이 우상을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상 만들고 있습니까? 안 만들잖아요. 이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은 너 지금 우상 만들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난 우상을 만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너 우상 만들고 있어, 너 우상을 갖고 있는 자야 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불교나 이런 점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금상, 석상, 또한 목상, 또 그거와 비슷한 그림을 걸어놨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상 맞습니다. 그게 새긴 우상이 맞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없었던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새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말씀해주는 신이다 라고 거기에 불어 넣은 겁니다. 누가? 우리 사람이. 자연 돌발적인 모습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든 그 모습 속에서 떡하니 세워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다가 주문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나에게서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100%예요. 저기 서 있는 목상이나 금상이나 석상은 그냥 돌덩어리요, 나무요, 그냥 금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냥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뭘 말할 수 있겠고, 무슨 생각이 있겠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나라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내 사정을 거기에 말하면 내 사정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돌덩어리, 그 나무, 그 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서 이제는 그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불안과 초조와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게 되어지니,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온 그 신을 만듭시다. 그 불 속에 금덩을 집어 던졌더니 그 송아지 형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참 그것도 신기한 모습이죠. 그냥 금덩을 집어 넣었는데 송아지 형상이 되어서 떡하니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를 인도에 갈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한 신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든 것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그 모습처럼 그들이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형태의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에서 회개한 어떠한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어지면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그걸 뭘로 만듭니까? 거기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걸 또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무를 볼 때도 너무나 우람한 그러한 나무를 볼 때, 야, 여기에 신적 능력이 존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죄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큰 우람한 바위를 보고도 그 밑에 가서 죄를 지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나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고 나무를 지었고 물고기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지었고 모든 걸 지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곧 그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니?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내게로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서 멀어지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라는 모습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형상들, 그러한 것들을 지어놨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와 멀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바로 그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그 본연의 그 모습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뭐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완전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 3, 4대. 자, 나로부터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그 다음에 진종니까? 거기까지 4대, 나부터 그 위로 4대, 또 나부터 아래로 4대 그냥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게 되어지면 나로부터 4대가 멸족이에요. 아니면 내 위의 4대가 하나님을 미워했다 한다면 나까지 멸족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난 당연히 멸족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내 아버지의 그 저주로 나까지 저주 받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스스로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한다. 호물로게요. 그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목적,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는 그 말이 이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를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샤마, 품는 거다. 이게 지키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단언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으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자, 바로 이 계명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에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돌 하나를 주셨는데 그 돌을 집에 와서 솔로 잘 닦아 보니까 완전 그 광채가 납니다. 좀 더 닦아 보니까 이게 금이었네. 주먹만한 그 돌이 금덩어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금덩어리 그 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 이러한 내용이었어?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야? 이걸 깨닫게 된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내게 지켜지는 그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절대 그걸 뺏기지 않죠. 왜? 그 금덩어리 그 하나 내가 가지면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걸 뺏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모든 그 모습이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아가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성경 전체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야, 이것도 이런 말씀이었네. 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달리 보이질 않아요. 그 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 또한 나에게 보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내가 이렇게 죽을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이 언약이라고요. 바로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이 모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시고 새롭게 눈이 열려 이 성경이 보여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에 충만한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보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그